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부부 지금 세미나 참석 중에 계시고 3일차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오시겠죠. 오늘 마지막 밤 보내시고 다들 문자 받고 계시겠지만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뭐 목사님이 행복하시면 저희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저 그렇게 답장 보냈는데 아무쪼록 3박 4일 동안 하나님의 위로와 쉼과 은혜가 넘치셔서 우리 목사님 행복하신 게 저희 성도들도 행복이라고 답장 보내드렸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2025년도 또 그 여기서는 또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또 놀라운 비전들 발견하고 오셔서 또 힘있게 사역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내일까지 새벽 기도 인도하게 됩니다. 지금 3일째인데 혓바늘이 났거든요. 이게 뭐 4시에 일어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설교를 전날 또 일하면서 준비해야 되니까 아무튼 저는 너무 기쁨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얘기 할까 말까 했는데 좀 했습니다. 기도 좀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불안하시지 않도록 같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있어오니 한번 기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만 잘하면 됩니다. 네. 정교인 가을 야유회가 다음 주 주일 11월 3일이니까 오는 주 맞지요? 그래서 오전 예배 후에 가야산 일대에서 있습니다. 간편한 옷차림으로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생일자 제일 자꾸 나오고 좀 다음 주 아마 케이크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이인영 집사님과 함께 제가 둘이나 10월달 생일인데 감사합니다. 네. 자, 광고는 이 정도면 됐고요. 목사님 이렇게 광고하라고 전해준 게 없어가지고 제 마음대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자, 설교로 들어가겠네요. 목사님처럼 제가 막 목사님보다 옛날 사람은 아닌데도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일단 저는 말로만 하겠으니까 네, 귀를 쫑긋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유도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유도교 맞춰보세요. 선물 없어요. 유도교하고 뭐 이렇게. 요새 새벽기도 계속 들으시니까 저렇게 얘기하신다. 한때 유자가 문제예요. 유자가. 우리나라로 치면 유대교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교. 예, 유교. 맞습니다. 자, 유교 플러스 기독교라는 뜻인데요.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게 유교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인 것 같은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든 그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대대로 우리는 유교를 받아들인 나라이기 때문에 유교 사상 중에 특히 효사상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을 도구로 보는 건데 제일 쉬운 것이 자식을 도구로 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하시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효녀 심청전 이야기 있잖아요.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님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딸 하나 있던 그 심청이가 인당수의 목숨 버리잖아요. 비록 아버지가 시킨 건 아니지만 그런 딸 자식이 그런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그때 문화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딸이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옛날에 성경만 은혜 받으셨죠. 그래 좋다. 그래 해야지 이랬잖아요. 근데 마치 자식이면 저래야지 하면서 막 이거는 막 여러 사람이 애들이 읽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신청전을 요즘 우리 시대의 애들한테 보여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똑같은 반응이 나올까요? 요새는 막 기염하면서 아동학대야 막 이럴 거야. 막 이거 아동학대라고 대박. 요새 애들 정말 똑똑하다 못해. 정말 바로 뭐 참는 거 없어요. 바로 얘기해버려요. 아동학대예요. 이거 완전 동시파괴 동화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2주 전인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야겠다라고 할 때 네이버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기사를 보니까 40대 애 엄마가 5살 아이를 안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번씩 간간히 듣긴 했지만 이 대구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은 나이대고 또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누군지 몰라도 막 속상하고 도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저런 선택을 했나 싶어갖고 댓글을 한번 쭉 봤거든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나 보니까. 근데 너무 대놓고 엄마를 비난하는 글이 많았어요. 저는 남편이 신고했다 하길래 남편이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댓글이 있을지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으면 이런 식으로 남편 비난할 줄 알았는데
죽은 엄마를 막 비판하는 글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이 살해 후 자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동반 자살 이런 말 쓰지 말아 하더라고요. 일단 같이 죽은 즉 애는 죽인 거고 자기는 죽었는 자기는 자살한 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동반 자살 쓰지 말고 살해 후 자살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적나라하죠. 요즘 사람들이 막 그냥 보통으로 안 봅니다. 말 하나도 얼마나 탁 이렇게 하거든요. 아이는 무슨 죄냐면서 태어난 것도 동의 없이 태어났는데 죽는 것도 동의 없이 부모 손에 죽었다 이렇게 막 비판을 막 되게 구체적으로 적어놨더라고요. 막 그냥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도 그런 거 보면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모인 내가 죽으면 앞으로 남은 자식들이 힘들게 살 거라고 생각해갖고 자기도 힘드니까 죽는 마다니까 같이 데리고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즉 자식을 끝까지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젊거나 나이 많거나 할 거 없이 자식 가진 부모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유교 사상을 받아서 받아들인 나라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이런 데도 이런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든 부모가 어떤 말 무슨 행동을 하고 모두 정당화하잖아요. 부모니까. 근데 자식은 부모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든지 부모에게 복종하고 우러러봐야 한다는 게 이 효사상이 주는 영향이니까 어쩌면 부모가 알게 모르게 자식을 학대하면서도 너는 불효자야 라고 어떻게 보면 양육이라는 이름 아래서 아이에게 끊임없이 죄책감을 심어주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모님들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궁경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이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항상 균형이에요. 균형. 그래서 이런 말씀 또 가볍게 지나칠 거예요.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찾고 또 적용하고 또 그렇게 훈계를 하고 뭐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않지만 딱 그걸 꽂히는 거 딱 몇 개 기억해야 돼. 이럴 수가 있거든요. 자,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우리 죄를 합리화하려고 성경 말씀을 찾으려 하면 성경이 다 있어요, 진짜. 근거가 될 만한. 신기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잠언 23장 13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해갖고 실제로 애를 때려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신문기사에 났었어요. 사역자 부부인데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살았겠어요. 근데 잘못된 적용을 하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애를 죽일 때까지 안 죽는다고 하니까 한번 때려보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거에 약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또 불륜을 합리하고 싶은 사람 어디 보면 될까요? 불륜을 합리하고 싶어서 성경 한번 찾아보자. 어디 나올까요? 뭐 모르세요? 다윗 바세바 좋잖아요. 마치 그 불륜 커플이 낳은 솔로몬이 왕위로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사실은 뭐 한번 지나가면 용서하고 그러니까 또 뭐 가부장의 권위를 이렇게 근거를 찾고 싶은 사람은 구약에 널렸어요. 그때 가부장 시대거든요. 막 여자는 수혜도 안 들어가는 거 얼마나 조용해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잖아. 집에 부인한테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문자적인 성경에서 문자와 어떤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어떤 것들이 좀 기독교 정신과 좀 반대된다, 충돌된다라는 게 있으면 우리는 항상 문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독교 정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멀쩡한 교회 놔두고 또 크게 지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 봉헌 그거 딱 찾아서 또 막 하잖아요. 막 교회 헌금을 많이 좀 걷어야 되겠다 싶으면 뭐 1,000번째 해갖고 1,000번째 헌금하고 이게 지금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해당 안 되는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거를 뽑아내려고 작정하고 들여다보면 말씀이 말씀하시도록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작정하고 뽑아내려고 하려고 하면 성경 구절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지든 다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정신이 뭔지에 입각해서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1차적으로 누구에게 줬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나 1세기 무렵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이 성경 말씀은 오늘날에 맞게 해석을 하고 적용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회자나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연구해서 잘 풀어서 해석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 전문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까 그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그런 다시 한번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유교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다른 복음은 유대주의적 기독교를 말한다면 오늘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교적인 기독교가 어떤 것이고 어떤 걸 끊어내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모인 자신의 입장에서 권력을 누리려고 우리는 자녀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는, 공감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어떤 양육을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장자 선호 사상,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서 20세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차별을 받고, 차별받는 아이는 아이대로 사랑받으려고 애쓰고, 또 사랑받는 아이는 또 사랑받는 아이대로 그 사랑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자식들 간에 어떻게 보면 사랑을 갈구하는 고군분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는 또 알게 모르게 그런 어떤 권력적인 걸 누리고, 그런 과정에서 치열하게 자란 아이들은 공감 능력이라고는 키울 새도 없이 성장하게 됩니다. 애 키워보면 금방 크더라고,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자라서 사회의 일원이 될 때 군대 선임이 될 거고, 직장 상사가 될 거고, 또 자신도 또한 부모가 되면서 그놈의 유교 사상이 사회 속 인간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쳐서 상하적 수직 관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지금도 불필요한 괴로움을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불합리한 유교 특유의 서열식 문화가 빨리 개선되었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살기 좋겠습니까? 요즘 유명 연예인이 소속된 BTS가 소속된 빅히트라는 회사나 또 우리 카카오톡 하는 유명한 그 카카오라는 회사는 그런 잘 나가는 회사잖아요. 세계적인 그룹이잖아요. 삼성만큼이나. 그런 회사들은 이제 직장 문화를 바꿔서 직위의 높낮음에 상관없이 모두 서로 이름 부르고 높임말을 서로 쓰고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MZ세대에 맞춰가지고. 요즘 MZ세대들이 부교육자도 구하기 힘들다 하더라고요. 요즘 부교육자 다 그만둬가지고 잘 없어도 모르셨죠? 지금 신학교도 미달이고, 이게 원체 힘든 길이다 보니까, 부교육자인데 갑자기 사역자 연락 안 되고, 어느 순간 장수 타고 연락 안 되고, 이런 게 현실 일어나고 있어. 우리 옛날에 사역자라면 막 십자가 지고 복음 혼자 가고 이래도 가야 되는데, 요새 사역자 연락이 안 돼, 중간에. 전사님 새벽기도 안 오셨는데, 띠 연락이 안 돼, 이렇게. 아무튼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거야. 옛날에 못 먹고 사시던 때 막 헝그리 정신 있잖아요. 그런 보릿고개를 못 경험해가지고 요즘 확실히 다르다는 거.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그런 유교적 사상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기독교에도 묻어 들어와서 사실 들어와 있었겠죠. 우리는 유교 대대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교묘하게 기독교적인 것을 위장되어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유교적인 건지도 모르고 기독교 믿음인 것처럼 대대로 후세들에게 전하고 교육해 온 것은 없는지 이 시간 이후로 살펴보고 좀 내 안에서 작은 실천들로 개혁해야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어떤 교회 이름이 아니고 어떤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예를 들면 경상도 이런 식으로 어떤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서는 바울의 이 서신서인데 서신서가 편지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문맹률이 90%가 넘었기 때문에 글자를 받아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은혜는 많이 받아 성령 충만해도 그래서 누가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보낸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낭독을 해서 귀에다가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또 아멘하고 이렇게 하는 남녀할 것 없이 90%가 문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읽어주는 사람도 권위가 있었어요. 어떤 사도가 세워준 권위만큼.
아무튼 그런 서신서가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이랬겠죠. 뭐 사도행전이 신약의 사도행전이 그 구약으로 치면 역사서 열왕기서 같은 거거든요. 그 바울의 뭐 1차, 2차, 3차 전도에 또 수많은 13개나 되는 그 서신서를 그 막 시간들, 사건들 막 신이락하고 막 이런 부분 나오는 그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순서를 보시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의 특징을 한번 보면 바울이 쓴 서신서는 총 13권이거든요. 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기도서 이런 게 있는데 이 한 가지 좀 정보를 드리자면 이 서신서가 뭐 이렇게 로마서부터 시작하는데 중요도 때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로 끝나는데 중요도 순이 절대 아니고 양이 많은 것부터 시작해서 한 장짜리 빌레몬 이렇게 긴 거에서 짧은 거로 가기 때문에 짧으니까 덜 은혜된다 하실 필요 없이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16장으로 이루어진 로마서가 서신서 중에 제일 앞에 서신서는 아니지만 일단 서신서인가요? 서신서는 아니지만 제일 앞에 서신서다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똑같은 16장인데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으로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데 순서 장수라는 거 보시면 되고 오늘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로마서만큼이나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이 두 곳에서만 기독교 핵심 교리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가 여기서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러지 마시고 오늘 이후로 좀 친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를 쓸 때 그 바울의 나이는 좀 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혈기도 좀 살짝 나오는 것 같고 실제로 정말 막 부모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그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을 막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전도를 해서 회심을 시켜놨는데 막 유대에서 왔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웬만하면 서신서에는 감사로 먼저 다 하는데 뭐 어떻게든 칭찬할 것이면 칭찬하노라 하고 감사하노라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감사한다 1도 없거든요.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렇게 사랑으로 낳았던 그 자식 같은 사람들인데 그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그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고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고 그래 어쩐지 이상하더라 너무 복음이 쉽다 생각했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 그것만은 구원받을 수 있지 뭐라도 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 당시 로마 지역에 로마령이라고 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죠. 그 로마의 그 그리스 헬레니즘 그런 거 얼마나 신이 많아요. 신화가 뭐 신도 엄청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워도 그렇지만 그거를 진짜로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바울에게 열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잘 받아들였지만 또 쉽게 또 흔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아직 뿌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 자신이 전해준 그 복음도 의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도 자격까지 의심하는 거 보면서 또 인간적으로 또 배신감도 느끼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그거를 편집글에 그렇게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뭐 설교를 많이 준비는 했는데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뭐 율법은 여기서 아무런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쓰여진 본문이니까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유대교를 말하는데요. 기독교를 믿는 유대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생님들이 기독교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사실 기독교 플러스 유대교라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유대교 스타일 기독교라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 불순물이 들어가는 건 이제 순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극도로 싫어한 거거든요. 여기서 유대교 스타일의 기독교란 뜻은 기독교라고는 하지만 사실 기독교 탈을 쓰고 있을 뿐 유대교를 가리키고 결국은 유대교를 향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좀 우리가 율법
율법으로서 이룰 수 없는 그 영생을, 그 의를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셨는데, 그게 마치 뭔가 부족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말 뭐,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고도 남는 그거를 불신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심각한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뭐라도 할례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덧붙이면은, 할례 해주면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교묘하게 본질을 엄청나게 복음의 순수성과 그 능력을 훼손하는 엄청난 그 교묘한 사단의 작업이었던 거죠. 그 유교가 우리 기독교랑 접목해서 교묘하게 전통처럼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진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라고 하면 그 당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유대교는 율법이 굳어진 상태, 즉 화석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율법의 역할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바리새파나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 청년이 뭐라고 해요? 나 율법 다 지켰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예수님 하나 더 얘기하잖아요. 그럼 네 재산 다 팔아서 이웃에게 조락하니까 그 사람 그다음부터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에서 사라진 걸로 조용하게 사라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수많은 율법이 이게 내포하고 있는 결국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는 말하는 자체에 사실 모순이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없도록 설계됐는데 다 지켰습니다. 이거는 자기 기준이 그런 건데 그러면 그랬어? 그거에 대해서 말 안 하시고 그럼 네 재산이면 다 팔아서 조각하니까 그 안 된다는 건 이웃사랑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 재산 다 팔아서 안 줬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졌는데 이게 예수님이 전 재산 자꾸 팔아라 하시는 이게 아니고요. 거기 본질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의 역할은 뭐냐? 어차피 해도 지킬 수 없는데 왜 자꾸 하나님 주셨나? 이러냐면 사실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정말 자기가 못 지킨다는 걸 깨닫고 나는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정말 답이 없다. 나한테는 답이 없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냐. 내 안에서는 해결책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 율법은 다시 오실 정말 이것은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밖에 없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복음의 그림자 같은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붙잡고 자꾸 구원인 것처럼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 지혜롭게 잘 말씀하셨죠. 그 바울이 싸우던 그 시대에 자꾸 유대주의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해방받고 했던 거는 이유가 있대요. 왜냐면은 그 갈라디아 지역이 지금에 보면은 터키 지역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로 봤을 때도 엄청난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맞죠? 근데 왜 굳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부터 와서 이렇게 회방을 넣나 멀리까지 남의 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열심히 내냐면 그 당시 막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기들도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이라는 곳을 모여서 몇십 명씩 모여서 계속해서 유대인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작은 교회 같은 어떤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율법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좀 다르다 해서 좀 붙어서 어떻게든 한번 은혜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유대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 돈 좀 내. 너네 여기서 봉사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 정도로만 이방인들을 회당에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방인들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부르셨다. 값없이 주는 은혜를 받아라.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다고 싹 다 데려가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화가 나고 왜냐면 그 회당을 유지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약간 섬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자기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게 잘 부수려고 데리고 있어서 필요한 걸 좀 빼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약간 계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속사정을 알면 그렇습니다. 질투를 해서 시기를 해석했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자꾸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똘마니처럼 데리고 있어야 되는 이방인들이 자꾸 바울의 설교만 들었다 하면 율법이 필요 없다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 하고 자꾸 저렇게 자유로 다니니까 자기들이 데리고 있을 구실이 없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막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쫓아다녔던 건데 쉽게 말해서 유대교는 이단의 셈입니다. 이단.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율법과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유대교가 잘못이고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이단은 뜻이 뭐냐면 이론에서 많이 정통 이론에서 벗어난 교리, 주의, 주장 이런 걸 국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시작이 같더라도 끝이 다른 걸 말합니다. 물론 이단인 것들은 우리가 멀리하고 끊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놓고 이단이니까 우리는 가까이 안 하고 끊을 텐데 이렇게 우리 신앙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거는 우리가 좀 끊어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로는 유대주의적 기독교 그런 거였고 복음이었고 지금 우리를 살아갈 때는 정말 우리 믿는 복음이 순수 복음인가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순수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전해준 어떤 전통이나 우리 안에 어떤 생각들이 마치 복음인 양 우리가 믿고 있고 또 그래서 불필요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직분의 계급화 이런 거예요. 계급화. 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묘하게 집사가 제일 미친 것 같고 그 다음 권사인가? 권사비 장로인가? 그 다음 전도사인가? 그 다음 목사인가? 우리 모르게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성경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사도라고 생각하시면 사도는 이미 다 끝났어요. 단발성으로. 그 1세기 때 바울과 같은 사람 사도라고 했는데 사도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 직접 같이 사역하면서 같이 받을 것. 바울은 일단 다메섹에서 직접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 가르침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될 것. 그 조건이 있거든요. 그 바울은 어쨌든 다메섹에서 예수님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도의 조건 세 번째,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 네가 가서 사역을 해라라고 어떤 파송을 받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메섹상에서 바울은 어찌 보면 다 이루었던 거예요. 실제 12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하실 때 바울은 그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유대주의 그 율법에 너무 충성되어가지고 막 교회를 잔해하고 할 때 이 잔해가 멧돼지가 내려와서 밭을 다 조지는 잔해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교회를 막 핍박을 하던 사람인데 살짝 방향을 트니까 이렇게 교회에 충성된 자가 되잖아요. 어쨌든 그 사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1세기 때 세웠던 이유는 사도의 역할이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쓰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역할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목사직은 사도의 계승을 한 건 아니에요. 현대에 맞게 이렇게 된 건데 아무튼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제가 전에 서울에서 전도사 사역할 때 뭐 불과 10년 전밖에 안 됐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엄청 엄격하고 보수 같은 막 그런 기독교 보수예요. 그런 유명한 대형교회 출신 목사님이었는데 주일날에는 진짜 버스도 못 타게 하고 시간도 못 쓰게 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주일날은 거룩하니까. 10년 전에. 예. 그래서 뭐지? 갑자기 생각이 들었고 나는 막 그게 막 이렇게 뭐 걸어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안식일에 대한 어떤 유대교적인 그대로 받아와서 이렇게 전통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일단 존중을 해드렸어요. 사역자로 사니까 너무 숨이만 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역을 같이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나는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없는데 싶어서 그때 담임 목사가 하니까 따라는 가면 너무 꽉 맨날 뭐 올무에 매이는 느낌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데 또 주일날 갑자기 뭐 비품이 또 떨어지고 갑자기 주일학교 하다 보면 교회 학교 하다 보면 갑자기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전혀 못하니까 이거 뭐 토요일 전까지 아무것도 준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일단 무조건 없는 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전파의 초기 기독교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저 익산에 두동평백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대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봤거든요. 사진을 원래 이렇게 해서 딱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일단 상상을 해보세요. 교회가 기역자예요. 옛날의 교회는 초기는 기역자. 왜 기역자일까요? 남자 여자. 네. 그 목사님 어디 계실까요? 그러면 기역자인데 어디 쪽 계셔야 돼요? 가운데. 그 꺾이는 그분에 목사님 서 계시고 여자 옆쪽 남자 옆쪽 이렇게 갈라가지고 여자가 남자 못 보게 하고 커튼 치고 뭐 이런 거 하던데 못 보게. 지금 생각하면 다 웃으시잖아요, 그죠? 그때는 진짜 그게 거의 당연하다는 것처럼 이래 됐잖아요. 지금 제가
유독교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이런 예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웃을 일인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디 강의 유자가 남자 서로 눈만 마주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완전 진짜 막 대본적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뭐 그랬던 것도 있고 유교적인 흔적들을 찾아보면 옛날에 저 진짜 들었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막 드럼 이렇게 넣고 하면 우리 장로님 막 은혜 받았고 우리 교회 드디어 드럼 뛰고 바이올린 뛰고 막 간증하시잖아요. 옛날에 어떤 보수교단에 드럼 하나 처음에 놓기 시작할 때 어떤 장로님 드럼 누웠대요. 드럼 지나갈 때 내 밟고 지나가라 하면서 막 어디 딴따라 교회 이 거룩한 예배당에 쿵짝쿵짝 이거 하냐면서 내 밟고 지나가라 하면서 이랬다 하더라고요. 그때 그 뒷얘기를 못 들었어요. 밟고 지나갔는지 돌아가시는지 아니면 저기 중환자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일도 있고 지금은 뭐 엄청 보편적이잖아요. 뭐 맞죠? 예. 뭐 실제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가장된 어떤 유교적인 그런 것들 그 당시로 계속 이렇게 지나가 보면 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저는 진짜 얘기할까 말까 싶은데 할게요. 목사님이 단에 있으면 설교자가 권위가 하라 그랬어요. 다룰게 단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일반 성도로 교회 다닐 때는 전혀 못 느꼈는데 이제 여성 사역자가 되고 보니까 아니 저는 사역자인데 여성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성 사역자, 남성 사역자 안 그러잖아요. 근데 사역자인데 여성인 건데 한번 서울부터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실제로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어디 기저귀 차는 여자가 강단에 올라오고 이런 거 진짜 들었어요. 제가 보고 한 말은 아닌데 그 되게 힘 있는 사람은 그렇게 그런 말은 여자 교회일 때 못 들어봤던 얘기거든요. 이제 그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역자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런 목사님들 진짜 지금도 목회해요. 되게 되게 권위 있고 높은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했다고 충격인 게 아니라 그런 시선으로 사역자들을 이제 가르고 본다는 자체가 좀 충격이더라고. 앞에서는 얼마나 거룩하게 하시니까 성도들 맨날 은혜 받잖아요. 근데 실제로 뒤로서는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실험을 안 했다면 정말 시험 들 뻔한 일이 많아요. 듣기만 해도.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남성 사역자가 앞에 서서 우리 목사님은 아니고 우리 감리교는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 얘기 아니에요. 너무 긴장하면서 듣지 마세요. 그래서 사역자인데 여성으로서 한번 교회를 또 다르게 깊이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은 이렇게 또 안 겪은 일도 한번 들어보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남자 사역자가 항상 서다 보니까 거기 익숙하니까 여자 사역자가 막 긴 머리로 탁 서고 하면 좀 당황스럽게도 어색하기도 할 수 있긴 한데 아무튼 교회의 70% 이상이 여성 성도들인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여성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한국교회가 성장 부흥해 온 거 사실이잖아요. 뭐 부흥 강사가 설교 잘해갖고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차별의 정도가 21세기에는 지금 여자들도 사장하고 뭐 교수도 하고 여자가 뭐 의사를 하고 뭐 판사를 해도 아무 이상하지 않은 사회인데 교회만큼 이상하게 여성 사역자가 단에 서서 설교하면 이상하게 여기는 곳들이 좀 아직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세기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이 세상을 품기에 너무 박물관처럼 되어가지 않는지. 왜냐면은 세상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갈 정도로 우리가 더 성숙되고 앞장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을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도 여종과 남종이라고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인가요?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종은 남종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아무튼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이므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노예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없다. 즉 하나님은 뭐만 보시냐 하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냐 이것만 보시는 거죠. 우리 어차피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갈 거잖아요. 뭐 같이 뭐 성주감리교회 팀 이렇게 가진 않을 거야. 단독으로 앞에 갈 텐데 이게 카더라니까 내가 경험 안 해봤으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지나간 인생이 파노라마 같이 지나갈 거다. 지나가더라 이런 말 하나 들어보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부끄럽지 않고 계속해서 꼿꼿하게 서 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정말 맞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설교하는 그 순간에조차 하나님이 저도 모르고 있던 부분까지 쫙 파노라마로 보여주신다면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고 막 몸둘 바를 모르고 그렇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고 의인은 없으니까 뭐만 보신다 하나님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 그것만 보신다는 거거든요. 할례를 했냐 안 했냐 남자냐 여자냐 네가 사장으로 있었냐 직원으로 있었냐 뭐 넌 한국에 살았냐 미국에 살았냐 이런 게 아니고 넌 아프리카 살았냐 너 미국에 살았냐 너 선진국에 살았냐 후진국에 살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덕삼 장로 이야기 아시죠? 내가 조덕삼 그분 장로님을 보지도 못했고 어떤 마인드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이렇게 정말 이런 삶을 사셨구나 해서 봤을 때는 참 은혜가 되는 예가 되더라고요. 그 조덕삼 장로님은 일제감정기 때 거부라고 했어요. 김제의 거부. 그러니까 거부다 보니까 또 믿음도 있으시다 보니까 교회에 막 헌금도 많이 하시고 땅도 내시고 해서 금산교회라고 이렇게 세워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셨는데 1909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해인 1909년에 이제 장로를 선출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 누구라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조덕삼 장로님이 기여도가 크고 이만하신 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조덕삼 장로님 될 줄 알았는데 그 집에 마부라고 하나 모습을 입던 12살이라는 어린 모습이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투표를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조덕삼 그 거부한테 뭐 이렇게 소장론처럼 돈을 얻어가 일하는 사람들인데 또 사실 결과가 그래 막상 나오니까 또 다들 걱정스러운 거 이거 어떻게 되려나 싶어 있잖아요. 왜냐면 계속 땅을 지어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고 근데 그 당시는 철저한 신분사였기 때문에 이게 더 충격이에요. 지금이야 뭐 누가 장로님 사장인데 제가 뭐 일하고 있는 직원에도 제가 장로가 된다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되게 충격인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조덕삼 장로님은 참 지금을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지금으로서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엄청 은혜스러운 말을 하시는데 이 결정을 하나님 내리신 거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다. 여전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야자하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가지고 섬겨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쉽지 않은 결정이 또 있거든요. 속으로 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 참 옛날 사람답지 않게 정말 이렇게 아무튼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섬긴 게 아니라 나중에 뭐 평양 신학교까지 보내서 목사까지 되게 해주고 이런 그런 예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대대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좋고 그분이 어떤 마인드를 가졌고 이걸 자세하게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만 봤을 때 참 이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다 이런 거에서 아무튼 이런 겸손한 성님이 또 아름다운 성을 낳아서 그분이 나중에는 뭐 대전신학교 뭐 초대 교장이 되고 엄청나게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엄청난 역할을 하시는 그런 그 기둥 같은 분이 되셨거든요. 자, 오늘 시간이 갔는데 빨리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뭐 형제니까 자매도 될 수 있겠죠. 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어찌하여 네 자매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아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가 이 말씀들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별, 나이별, 지역별 아무튼 이 세상의 모든 차별을 없애셨습니다. 모든 자에게 미치는 그 차별이란 차별은 모든 종류는 다 없애시고 그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복음을 우리는 이 시간 바로 알고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 성주감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복음 그 세상의 가치관이나 문화, 전통이 누룩처럼 퍼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순수 복음 앞에 다시 자신의 신앙을 재정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죄된 본성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